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개척한 후
새벽 시간에 또 주일 연속 강의 시간에 창세기를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고, 또 이 독특한 환경, 이 특별한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것이므로 다시 한번 창세기를 고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창세기를 고찰하는 방식은 주회적이고 주석적인 방식만은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는 지금 영혼을 위한 한 숟가락을 받아 먹어야 할 상황이기에 한 절 한 절 주석적 방법으로는 볼 수 없고, 설교자가 판단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한 요점 또는 두어 요점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성을 지닌 책 중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비교회 성경 읽기가 좀 제공되었을 때 어떤 성경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호했을까요? 바로 로마서와 시편, 그리고 창세기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다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었던 책들이고, 또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지나간 세대 속에서 가장 많이 읽혔던 성경의 책들 중 하나입니다. 다른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났으며, 또 그 복음의 영광, 그 무게에 있어서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이 모든 일의 시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바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과 상상력을 잘 조화시켜서 질서 있게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날 이론 같은 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셔서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 이 넷째 날의 사건이 바로 제대로 된 하루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4시간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지난 1, 2, 3일의 창조는 무엇인가 이러면서 간격 이론을 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유신론적 진화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본 청자들에게, 본 독자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실 때에는 이런 이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현재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날의 용례 이외로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 날이에요. 하루란 말입니다. 그럼 1, 2, 3일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4, 5, 6일의 날과 1, 2, 3일의 날의 개념이 다르다는 암시가 전혀 없으므로 우리는 일단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지성과 상상력을 잘 동원하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겸손과 경건으로 이 모든 것을 포장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는 피조물이오니 제가 어찌 무엇을 다 알겠습니까? 저의 호기심은 절제라는 주님의 은사로 잘 통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내게 필요한 양식을 받는 게 필요하지, 이것을 어떻게든 캐내야 되겠다, 지적 호기심을 너무 발휘하다가 경건과 겸손마저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게 권면드립니다. 성경은요, 감추어진 부분이 있어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동시에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끼 식사가 충분해요. 너무 많은 거예요. 뷔페에 가보세요. 먹을 게 차고 넘치죠. 그러나 그걸 다 먹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위장 주머니의 크기를 알고 우리의 소화 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잘 선택하여 필요한 것을 조화롭게 먹어야지, 돈 냈으니까 본전을 찾아야겠다 하고 이것저것 다 주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나죠. 마찬가지로 지성과 호기심 역시, 상상력 역시 성령의 은혜 아래에서 잘 통제되어야 합니다. 주님,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으로 묵상하겠습니다.
1, 2, 3일에는 하드웨어가, 4, 5, 6일에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1, 4, 2, 5, 3, 6이 서로 9를 이루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절정은 사람의 창조인 것으로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극적인 삼위일체의 근거를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복수를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여기에 삼은 없어요. 그러나 위격 간의 대화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그 형상과 모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구가 앞으로 있을 거예요.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동시에 우리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논구해야 돼요. 이 말은 무엇인고 하니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섭니다.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섭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잘 알 수 있어요?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혼자가 있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훈련도 잘 받았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자기 이해가 펼쳐지는 거예요. 결혼을 하여 두 사람이 언제나 하나를 이루죠. 그러면서 생활하여 나아가다 보면은 자기에 대해 새로운 걸 알게 돼요. 칼빈이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 강요에서 그 문을 열 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나를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여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부족하고 새로운 나의 면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겠다 하고 사막으로 간 사람은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사들은 일찍부터 공동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개인 경건에만 치중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랑해야 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의 지식과 의와 거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맞지만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생활을 통해 우리 자신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알이 틀리고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공동체를 떠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주님의 이 창조 명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다 어울려 지내야 되고 여러 사람과 두루두루 잘 지내야 되고 다 친구가 돼야 되고 호탕해야 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고요한 사람,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드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성향상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공동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늘 공동체와 같이 하고 늘 공동 식사하고 늘 봉사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되 우리가 물러서지 말아야 될 마지노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 것은 삼위일체적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공동체적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1장을 열면서 이것은 교회를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육신의 흑옷을 입을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우러러 볼 때까지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29절 이하를 보면은 이게 노아 언약 전이니까요. 인류의 식사는 채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피 흘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살생, 살인, 피 흘림 이런 끔찍함이 없었어요. 이것은 땅의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짐승에는 육식동물도 포함되죠. 근데 그들은 푸른 풀을 먹게 됩니다. 이것이 타락 이후에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요, 사자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아, 이거 맛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남의 살이 있어야지. 아니요, 생명 남은 실과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므로 우리는 그 나라를 상상해 보며 기대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바로 주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명령에 대한 것이에요. 25절, 26절 후반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만들고 보기에 좋았다 하신 주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에게 명령을 주세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28절 8절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땅을 정복하라가 있죠. 이것은 다스리라와 같은 맥락인데요.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요, 바로 모세와 또 여호수아, 또 사사시대까지 연관되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있다 있어요. 즉 가나안을 정복하라와 오늘 본문에서 땅을 정복하라가 같은 맥락이에요. 이 정복이란 말은 함부로 피조물을 억압하라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통제하라. 깃발을 꽂으라. 하나님의 통치가 너를 통해 드러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 근방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요, 통치자의 영토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동상을 만들었어요. 상을 만드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익숙한 것이죠. 소련 시대에도 독재자의 동상을 딱 만들었죠. 이건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다른 공산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상을 딱 만들어서 여기는 이 지도자가 다스리는 땅이다. 로마의 동전도 마찬가지죠. 황제의 형상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 동전이 쓰이는 곳마다 로마의 영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주님은 동전과 동상의 방식이 아닌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을 만드셔서 그들이 땅을 정복하여 온 땅에 편만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럼 그들이 사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동전이요, 하나님의 동상이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정복의 의미예요. 가나안 정복은 애매한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는 게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동전으로서, 하나님의 동상으로서 거기서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라. 사랑과 공의의 통치를 드러내라.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그 사랑을 드러내라. 너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나의 명령을, 나의 통치를 내가 너를 통해 시행하고자 한다. 이게 땅을 정복하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실 때 단순히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그 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해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내가 선을 행하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니 하나님 홀로 찬양받으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땅의 정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가 한 과학자이면서 신앙이기도 한 분의 인터뷰를 봤어요. 그 책으로 엮여 나왔는데요. 그분의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신학과 신앙의 눈으로 과학을 볼 것인가 했다가 학문이 또 깊어야 갈수록 이 학문을 또 제대로 공부하여 그 자체로 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될 것인가 또 했다가 다시 또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면서 이들이 어떻게 신앙 안에서 학문을 품을 것인가. 그의 관점이 여러 가지로 변하지만은 한 가지는 분명하죠. 그는 과학이란 영역을 주의 이름으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억압이란 개념이 없다 그래요. 과학은 사이언스죠. 그건 사이엔지아이며 지식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해내고 그 아름다움을 끄집어내면서 정직한 학문 활동 자체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가 땅을 정복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학생입니까? 정직한 학습으로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원이십니까? 공정한 업무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한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땅이 있어요.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이면 유다 땅을 탐낼 필요 없어요. 각자 우리 몫에 맞는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하면 돼요. 어떨 때는 학생이었다가, 어떨 때는 직장이었다가, 어떨 때는 아버지와 아들로 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 충성하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땅의 정복입니다. 더러운 돈이 들어올 때 직장을 잃을지언정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으로요. 유혹이 밀려올 때 내가 죄를 짓느니 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요셉처럼 거부하는 것입니다. 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나는 제 7일에 쉬게 되어 있지, 부활의 날에 쉬게 되어 있지, 지금은 내가 땀 흘려 일할 때입니다. 게으름을 물리쳐내면서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땅을 정복하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제 2장과 3장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땅을 정복하고 피조물을 다스리지 못한 것은 뱀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서 드러냅니다. 거기서 드러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뱀을 쫓아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쫓아내야 될 부분과 영역이 있어요. 유혹을 쫓아내야 되고 마귀를 쫓아내야 되고 정욕을 쫓아내야 됩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과 동시에 악한 것을 쫓아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주님이 주신 동산에서 땅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뱀을 쫓아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거기에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그곳에 집과 일터를 세우는 동시에 우상 숭배를 가져올 만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업의 영역, 가정과 학문의 영역,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되 모든 유혹과 세상의 근심과 마귀의 자랑 다 쫓아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창조의 명령의 수행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바로 남자와 여자, 나이 많은 자와 적은 자, 자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다 힘을 합쳐 공동체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실 논리적인 순서대로 따지면 먼저 아담이 지어졌고 2장을 보면 그 이후에 주께서 남자를 통해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먼저 지으셨거든요. 근데 본문은 남자와 여자를 같이 만든 것처럼 말씀하세요. 이것은 남녀의 동등성, 남녀의 평등성, 주 안에 차별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같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명령할 테니 너는 정복하라, 이게 아니라 같이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역할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분명합니다. 이게 사사기 5장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역할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타락을 놓고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 얘기할 거 없어요. 둘이 똑같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부만 찬양하지 않고 성자와 성령 삼위일께 똑같이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영광을 받으면 남녀가 같이 공동체의 지체가 같이 영광을 받습니다. 같이 칭찬을 받아요. 동시에 누구 하나가 넘어지면 그 사람을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연대 책임을 져요. 우린 공동체이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여 즉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그리고
다스림을 나타내는 거, 그걸 잘하면 우리가 주께 같이 칭찬을 받겠죠. 그러나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을 집니다. 형제에 넘어지면 나의 넘어짐이요, 자매에 넘어지면 나의 불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개괄적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은 창조의 절정입니다.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와 지식과 거룩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 자긍심을 가지고 함부로 세상과 섞이지 맙시다. 동시에 삼위일체적 관점으로 나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같이 잘해 나갑시다. 공동체 의식을 배양합시다. 가난한 성도들이여, 속히 돌아가세요. 지역교회로 돌아가세요. 교회에 발만 담그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함께 교회의 사업을 해나가세요. 같이 기도하세요. 그렇게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하나씩 둘씩, 복음의 깃발을 꽂아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고가 없어요. 드러나는 사람이 더하고 안 드러나는 사람이 덜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개신교회가 담임 목사 위주로 돌아가면 교황제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아니요. 그도 한 형제입니다. 직분자는 같은 형제일 뿐이요,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땅을 정복해 나갑시다. 뱀은 쫓아냅시다. 내가 분별 못하면 다른 사람의 분별에 의지합시다. 내가 용기가 없으면 다른 이의 용기에 의존합시다. 같이 해나갑시다. 창세기 1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